여기 마태복음 8장 14절하고 15절 딱 두 번 나와요. 두 줄만.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베드로는 아마 장모님 모시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참이 저도 옛날에 이거 읽을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이런 말을 썼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도대체가 자,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들었다. 열병. 여러분, 이 열병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이 정당에서 땡기더라고. 왜? 국회의원 나가면 막 그냥 붙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그분도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줘가지고 국회의원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 못 붙었어. 붙어가지고 불과 몇백 표 차이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대. 왜 그랬을까? 국회의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빚더미야, 빚더미. 선거라는 게 그게 뭐예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빚더미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낙선하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뭐예요? 얼마나 무서워, 빚쟁이들이. 아마 그래서 스트레스 딱 받고 떨어진 것도 스트레스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어디 정당에서 막 초청해요. 그때는 이 상구 박사가 어디 가서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강의를 했냐, 이게 이게 큰 뉴스거리였어. 그래서 저는 정당에서 초청이 오면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이상구는 누구 편이다. 이렇게 되면 그 정당의 인기가 올라. 그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체 정치적 어떤 으로 영향을 미치는 쪽은 전 일체 사양했어. 자, 그래서 이게 아주 대충 이거 진짜 걸리면 일주일 이내 사망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걸리냐고 하면 항암 치료를 계속 또 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걸려서 그냥 한 어떤 때는 2, 3일 만에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병이야.
그 이제 이 열병에 걸렸다는 말은 이제 뭐가 너무 많았다는 말일까? 스트레스가. 그 이제 베드로 장모가 스트레스가 많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열병에 걸리지. 예. 그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베드로 장모는 왜 그렇게 열병에 폐혈증에 걸릴 만큼 면역력이 떨어졌을까? 응? 응? 사이가 예수를 쫓아간다 그러니까. 그렇지. 베드로 장모는 아주 자랑스럽고 신바람나게 살았어. 왜? 그 베드로라는 사위가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고기 제일 잘 잡는 사람이 최고였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 어부로서는 최고의 어부였어.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이제 그러니까 그 주위의 친구들이 참 사위 잘 봤다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야 당신은 어쩌다 그렇게 그런 사위를 봐가지고 능력 있는 사위를 봐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냐. 베드로 장모는 미장원에 가도 사위 때문에 그때 미장원이 있었을까요? 하여튼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가서 이제 얼마나 신나. 이러다가 어떻게 될게? 이 베드로 그 고기 잘 잡고 돈 잘 벌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 버린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버리고 이 이상한 사람 예수를 따라다니시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물을 깁고 이러고 있는데 그 해변가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런 거 안 궁금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왔을까? 네. 그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그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야. 생자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가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온 재산이야. 그물과 배는. 온 재산을 그냥 던져두고 미쳤지. 그 예수를 따라갔어. 그 왜 그랬을까? 그 무슨 얘기일까 그게? 그 참 이 생뚱맞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어부 아니에요. 그 어부들은 이제 교육 수준도 낮고, 그리고 일이 얼마나 험해요. 언제 파도가 쳐서. 이제 이런 별로 그 사회적으로는 존경의 대상이 못 되고 좀 천한 계급이야. 그래서 그 베드로의 형제하고 사촌들이 되게 그 어부 집안이 몽땅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요한 다 이거 사촌들이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첫째, 베드로와 그 형제와 그 사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안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방금 우리 이경원 씨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은, 자, 이 베드로와 이제 사촌들 요한의 집 식구들 이제 교회를 가면, 이제 토요일이죠. 안식일 날 교회를. 그때는 회당이라 그래서 가면 그 회당장 또는 랍비들이, 이 어부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떤 사람한테 관심을 둬? 헌금 많이 내는 좀 잘 사는 교인들만 어떻게 잘 모시고 좋은 자리로 모시고, 어부들은 뭐예요? 별로 관심 없어.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회당장이나 이제 그 랍비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 다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무섭게, 그리고 뭐예요? 11조 안 내면 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싶을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무서운 분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적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율법을 봐도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모세율법이 있거든, 그게.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맨날 뭐 안 내면 벌 받고 뭐 자꾸 이런 식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종교 지도자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율법적이며 조건적일까?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전혀 사랑의 하나님 같지가 않아. 그래서 고민하던 사람들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회당에만 가면 이렇게 배우는데 정말로 이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 거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으니까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뭘 보여주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 같은 교인들은 이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했겠죠. 그렇죠. 뭐 기도 안 하고 뭐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 없어.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고. 그래서 베드로 같이 그 형제들은 또 사촌들은 만나서 식사만 할 때가 되면 뭐예요? 오늘도 예배 보러 갔는데 영 김새 버렸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실까? 그러니까 그 사촌들은 그래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은 오늘 예배 때 들은 대로 그런 조건적인 분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덜컥 암에 걸렸다. 교인들 집사님이 병원에 방문 와가지고 요즘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더니 이렇게 암에 걸리게 되었군요. 꼭 열심히 회개하시고 이게 이제 전부 조건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방문 오는 거 좋아요, 싫어요? 병원 와가지고 맨날 회개하라 그래. 회개 안 하면 죽는데. 병 안 낫는데. 11조 안 내면 병 안 낫는데.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좀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종교 분위기, 그 조건적 종교 분위기에서는 뭔가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뭐예요?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어요. 왜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이 자꾸 뭐라 그래요? 이건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아봐. 이건 아니야. 이제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우주 통일 전사로서의 지금 놀라운 샘플이 되려고 암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을 은근히 미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위가 어떻게 돼버려? 교회 가면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한 미친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상한 미친놈을 자기 사위가 배하고 그물을 버려버리고 따라댕긴다. 이거는 창피해도 이만저만 창피한 일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 장모 친구들이 당신 사위 미쳤다며. 저는 이
이 기분을 전 잘 알아요. 왜?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당신 아들 미국 가더니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벤츠도 타고 뭐 무슨 부잣집에 수영장도 있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당신 아들 미쳤다며. 예수 믿어가지고 미쳤다며. 그래서 그거 다 병원 안 하고 뭐예요? 산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한다며. 뉴스타트 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병들어 버렸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리고 편지하고. 그래서 베드로 장모는 누가 미워? 뭐 미워? 예수가 밉죠. 그래서 막 예수를 욕하고, 이제 그리고 사회자 그렇게 물고기를 잘 잡아가지고 돈도 꽤 벌고 꽤 괜찮게 살던 딸네 집안이 완전히 이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풍지박산된 거야. 그래서 딸은 맨날 찌찔 울고 쌀 떨어졌다 그래서고 그러니 이 베드로 장모는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사위가 미워 죽겠어. 그럴 때 이제 저도 그랬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도 저를 미친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 처가 장모 장인도 사위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는 베드로 장모가 왜 병들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어 봤어. 그래서 열병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는 누구를 계속 우리 어머니처럼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도 맨날 예수를 어떻게 했을까? 씹었지.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꽉 많으니까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이 열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됐어. 이거를 자 이래서 이제 그런데 베드로 장모는 베드로가 콸콸 하잖아. 그거 아니지. 베드로 장모도 콸콸한 성격이야. 그래가지고 힘도 세고, 남자 멱살도 잡고, 그런 사람이라, 예수님이 뭐 가서 베드로 장모를 찾아가서 달래고 이러다가는 예수도 멱살 잡힐 그런 처지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 방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셔야 돼. 그래서 참고 있는데 드디어 하루는 보니까 베드로 안색이 안 좋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우리 장모님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대.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열병이래. 그 이제 열병 열이 39도, 40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 적정 체온을 넘어갔잖아. 적정 체온은 몇 도인데? 36.5도인데 그게 이제 4도씩이나 올라가 40도 이렇게 되면 생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뇌도 잘 돌아가 안 돌아가. 모든 게 잘 안 돌아가.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어. 그럼 정신이 없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장모같이 그렇게 괄괄한 급한 성격에서는 어떤 상태에서 가장 예수님이 생기를 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상태야. 네, 열이 올라가지고 뭐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가자. 네 장모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베드로 장모는 막 열이 펄펄 40도 막 이렇게 되면 40도에서 41도 뭐 이렇게 되면 죽어요. 왜? 이 생기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럼 막 한기가 나고 막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다 가서 예수님은 다 알까 모를까?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린 이유를 알죠. 알고 자기를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씹어대고 그것도 알까 모를까?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왼수야 아니야? 왼수죠.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런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다 내려다 보니까 지금 뭐 죽기 직전이야. 완전 혼수. 자, 열병으로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셨어요. 손을 만지죠. 손을 뭐라고 만졌겠어? 자, 손을 만진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 장모는 누가 방문을 왔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귀중한 딸 베드로 장모, 지금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 자기 때문에. 자기를 막 욕도 하고. 그런데 그 원수도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베드로 장모의 손을 탁 잡았어. 베드로 장모는 지금 누가 찾아와서 이것도 몰라 지금. 손을 잡으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서 자기 때문에 사위도 뺏기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된 그 딸을 눈물 글썽이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병든 베드로 장모의 손을 다 잡았어. 그리고 그 사랑을 참 주시고 있어. 생기를 어떻게? 생기를 그 베드로 장모에게 참 주시고 있어. 뭐 베드로 장모한테는 성경 공부를 지금 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줄 수는 없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서? 손을 잡는 사랑의 표현이지. 예.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손을 잡았다는 것도 지금 잘 몰라. 의식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생기가 쫙 들어가니까 면역 세포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반짝반짝 뭐 되면서 한마디 하셔야지. 일부에서 배운 말. 그 달 며칠 왔지. 예수님 생길 탁 주니까 며칠화돼서 꺼져 있던 면역 세포 유전자들이 반짝반짝 켜지면서 면역 세포들이 활동하게 죠. 그 병균들을 어떻게 잡아먹기 시작. 그러니까 열이 어떻게 다 조금씩 떨어져. 그래서 40도, 39.9도, 39.7도. 이제 이렇게 되면 정신이 싹 돌아와. 돌아오는데 정신이 돌아오니까 베드로 장모가 뭘 느꼈습니까? 누군가가 자기 손을 잡고 있어. 손을 잡고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손을 부드럽게 만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 장모는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 갈릴리 지방이라는 지방이 제일 뭐라 그러냐면 이게 아주 제일 사람들이 뭐 천한 사람들이고 막 못 살고 막 무식하고 막 그런 지역이었어. 그래서 갈릴리 출신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본 그런 지역 주민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무식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맨날 맨날 이제 혼이나 나고 와 하고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이런 사랑의 표현은 받아본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 자기 손을 만지는 것 같은데 그 감이 너무너무 좋아. 이 세상에 이 베드로 장모가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서 그리고 베드로도 뭐 경상도 사나이처럼 뭐 이런 거 만져주고 안 한다고 할 줄 몰라. 말도 부드럽게 할 줄 모르고. 그런데 누군가가 만져주는데 어떻게 이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주는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인 것 같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열이 쫙
떨어지고 이제 정신이 싹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손을 만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냥 방 안 돌아보면서 그냥 손만 이렇게 만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게? 그 불쌍한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눈물이 글썽이면서 손을 부드럽게 만지는데 그 배장모가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누군지를 는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계속 만지면서 생기를 넣어주니까 계속 탈메칠화가 일어나면서 면역력이 점점 더 강해져서 열이 이제 39도까지 떨어진 거야. 그러면 뭐요? 이제 의식이 좀 돌아오는 거예요. 생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보니까 어떤 남자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은 계속 사랑을 부어주니까. 근데 그게 바로 누구를 사랑하라예요? 원수를 사랑하라야.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점점 열이 떨어지니까 보니까 뭔가 본 얼굴이야 누군가. 응?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 보면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거짓말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손 만졌더니 열이 떨어지고 일어나서 예수를 어떻게 사위하고 똑같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제자가 뭐예요? 됐다는 얘기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깊이 이해를 못하면 이거 뭐야 이거? 손 만지니까 열병이 났대. 이래 버리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이게 이 과정에 뭔가 놀라운 영적 변화, 영적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순간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그 예수를 그렇게 증오하던 분노하고 증오하던 베드로 장모가 그냥 예수를 따르는 사위같이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를 수종들더라.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 생뚱맞게 너무 생뚱맞잖아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나? 제가 기도했어 하나. 이걸 어떤 현상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아주
제 어릴 때 옛날 생각이 번쩍 나는 거야. 어릴 때 어쩌냐면 그때 제가 7살 때야. 1950년 6.25 전쟁이 터졌던 때야. 그래서 제가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 부산으로 피난민들이 막 몰려와서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막 길바닥에서 사람들이 자야 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그때 전쟁이 터지면서 돌아가셔 버렸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때 막 군복을 막 만들어놨어. 막 동네마다 이제 군인들이 전쟁터로 가야 되는데 군복을 입혀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어머니가 이 바느질 잘했어. 그래서 막 미싱이라 그래서 그때 미싱 그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네. 그래 이거야 바로.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군복 만들어서 이제 그래가지고 군복 만드는데 이제 그 돈을 조금씩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것도 못 하게 돼 버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 군복 만들어서 조금 모았던 돈을 가지고 이제 이런 큰 보재기 하나 가지고 부산에 국제시장 있잖아요. 국제시장. 그 국제시장에 새벽 일찍 가서 그동안 물건 안 팔리던 물건 이제 새 물건이 들어와서 이거를 다 이제 처분해야 돼요. 그거를 그냥 떨이로 아주 싸게 칫솔 머리빗 이런 거 해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때 그 일을 보따리 장사라고 그랬어. 보따리 장사를 하셨어. 하시려면 빨리 물건을 새벽에 일찍 가서 사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 새벽에 나가고 나면 어머니 못 봐. 그리고 그 보따리를 물건을 해가지고 싸게 산 거를 집집마다 이제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이제 필요한 거 있냐고 해가지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보따리를 풀어놓고 빗도 팔고 양말도 팔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았어. 정말 힘들 때였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머니 들어오시면 나는 골아 떨어져서 자고 있으니까 어머니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한 달 가니까 이 상구가 어떻게 돼 있게? 우울증 걸렸어.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 버렸어. 그래서 그때 밥은 어떻게 먹었냐면 그때는 막 시골에서 또 못 먹고 살아가지고 그 딸들을 도시에다가 팔았어. 그래서 그때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 그 시골 열세 살, 14살짜리 그게 먹을 것이 없어서 왜? 집에서 같이 못 살아. 왜? 쌀이 없어서. 그래서 도시에다가 얼마를 받고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뻘이 된 거지. 그 누나가 우리 가족하고 한 20년을 살았을 거야. 20년을 살고 20년, 30년을.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결혼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림 차리고. 참. 그래서 이제 그 누나가 이제 밥을 해주고, 난 어머니를 아무리 기다려도 집에 안 오고, 이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심해졌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 아들이 우울증에 걸렸는 줄도 모르시는 거야. 막 그만큼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때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나를 버렸다. 그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하니까 내 유전자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그때 제가 7살 때인데 죽고 싶을 만큼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밤, 그때는 전쟁이 한창이라서 밤이 되면 불 다 꺼야 돼. 불 켜면 안 돼. 불 켜려면 담요를 가지고 이 문을 다 막아야 돼. 왜? 불빛이 새 나가면 밤에 북한에서 공습 와가지고 폭격하면 안 되니까. 참 그때 무시무시했어요. 그때 남은 지역이라고 그럼 낙동강 이남, 경상남도의 낙동강 이남 지역만 북한이 점령을 못했어.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래서 밤마다 북한 비행기가 와서 공습에 폭격해가지고 이 남한 땅을 전부 점령하면 그때는 그때는 연합군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미국이 들어와서 막 해가지고 간신히 다시 밀고 올라갔지. 안 그랬으면 완전 점령당할 뻔했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날도 이제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다가 잠이 들었어. 근데 이제 잠이 들었는데 밤에 추워서 이불을 추워서 이제 이불을 덮고 자다가 연탄불이 너무 셌는지 이불을 찼어. 그러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춥다 그러면서 엉클이고 자고 있는데 너무 잠은 쏟아지는데 이 내가 차버린 이불을 다시 당겨서 덮으면 되는데 잠 깨기는 싫을 만큼 그래 춥다 그러면서도 막 이불 끌어당기기는 싫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불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꿈인 줄 알았어. 와, 이 꿈 정말 좋다. 꿈에 이불이 싹 저절로 올라와가지고 나를 딱 덮는 거야. 누가 오신 거요? 어머니가 오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의식을 못했어. 그저 그게 꿈인 줄로 생각. 다 덮더니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와, 너무너무 좋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좀 나를 쓰다듬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지금 어머니가 들어와서 그러고 있는데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좀 받아줄까. 그리고 또 내 볼을 이렇게 누가 만지는데 황홀했어. 좋다. 그러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 우리 어머니가 내 얼굴 들여다보고 흐느끼시는 거예요. 그 흐느끼는 순간에 그 어머니의 눈물이 내 오른쪽 이 뺨에 똑 들어섰어. 뜨끈해서 드디어 꿈을 깼어. 자세히 보니까 그 어둑어둑하지만 어머니가 나를 들여다보고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할게? 와,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와,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그러고 난 계속 너무 졸려서 또 잠들어가지고 자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우리 엄마는 또 국제시장으로 가신 거야. 그날 아침에 어떻게 될게? 우울증이 어떻게 될게?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와! 그래서 꽃 같은 생활이 계속돼도 우울증은 그날 밤으로 끝났어. 아시겠죠? 지금 그런 일이 베드로 장모에게도 일어난 것 같아. 네. 그렇죠?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장모의 그 불쌍한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나 때문에 얘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됐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생각을 하면서 불쌍한 내 딸아 살아나라. 그러면서 그 사랑의 눈물 한 방울이 베드로 장모의 뺨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 사랑의 눈물 한 방울이 베드로 장모를 살렸어. 그 사랑을 이분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그렇게 씹어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를 살려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보이시는 그 진짜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 표정에서 나타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드디어 베드로 자기 사위 베드로는 이미 봤게 안 봤게? 이미 봤어. 언제 봤게? 예수님이 해변가에 찾아와서 뭐예요? 나를 따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해줄게 할 때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에서 와, 어떻게 이런 얼굴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런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도 그거는 느낄 수는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는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병 갔고, 베드로 장모도 열병에 걸려서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고, 그래서 베드로 장모도 열이 쫙 떨어지면서 생기가 쫙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장모도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예수님, 차라도 한 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저보고, 너는 혁명가다. 나도 너의 혁명에 동참하마. 하신 것처럼 베드로 장모도 사위 보고 뭐라 그랬게? 사위는 혁명가야. 믿음의 혁명가요. 그렇죠. 나도 사위의 믿음의 혁명에 동참할 거야. 그래서 같이 사위와 장모가 같이 복음을, 무조건적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동역자들이 되었답니다. 그것을 그들도 마침내 우주 통일을 위하여 통일 전사가 되어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혁명에 동참하고 지금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시 천사와 동등하게 창조해 주실 때까지. 그때 우리는 이 베드로 장모도 만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참 단 2줄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풀어나가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도 여러분, 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베드로 장모가 만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확실하게 만나서 치유받고 정말 우주 통일 특전사에 참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 좋으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정말 베드로 장모에게도 그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욕한 베드로 장모에게도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어도, 그토록 욕했어도 전혀 어떤 조건도 회개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정말 이 감사를 느낄 때마다 그런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우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정말
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생기를 풍성히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정말 힘차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한순간 한순간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